이 땅 여러분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 어떤 도덕에 기초한 가정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의 믿음 종교의 그 교리 위에 세워진 가정이 과연 행복한 스위트홈을 꾸밀 수 있을까? 절대로 스위트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하에도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 스위트홈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예수님을 모신 가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 가정만이 이 땅의 진정한 스위트홈을 꾸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우리 가정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5월 아름다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로 여기는 것은 5월은 이 가정의 날 때문에, 물론 꽃도 피고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가정의 달로 부르기 때문에 이 5월달은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부부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름다운 5월을 맞이해서도 우리들의 가정은 여전히 빈들에 있습니다. 여전히 행복할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고 문제가 많고 행복한 가정보다는 불행한 가정이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도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느 가정에도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고 죽음이 없는 가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가정에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정을 통해서 제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가정은 개인, 사회, 교회의 국가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성경의 역사는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모두 다 가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정의 뿌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이 시선이 교회에 있듯이 교회의 작은 모형의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항상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이 현대인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되고 화목과 평화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매를 맞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인간이 저지른 이 폐역과 악한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 국가이든 우리들의 해결할 수 없는 아담 하와가 물려준 바로 이 죄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가정에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가져오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친 말씀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다음에 큰 위대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시대의 정말 슬픈 자들, 그 시대의 고난과 불행과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 이 어찌할꼬 하면서 위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구원받는가 이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눈물이 벌쩍 있다 할지라도 어떤 캄캄한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선물이 임하면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환경이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짧은 베드로의 외친 말씀이 바로 인류 구원의 말씀이에요. 바울도 또 동일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막 스스로 열버리고 자꾸 이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에게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간수장이 말이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이게 성령의 은혜죠. 그렇게 감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도 한 명의 죄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기적이죠. 그러면서 여기 준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베드로의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죄사함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죄사함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죄사의 은혜 받고 그 다음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없으세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다 보이는데 예, 얼굴은 뻔데도 속은 아마 시커멀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교회 와 그래도 우리 문제가 있어서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이 속 타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병원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신과 병원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관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와의 관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가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가정에 왜 잘 살아야 할 우리 가난, 아까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부모로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했는데 행복하게 여러분 자라게 해주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불화와 불행, 불목으로 평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 어찌할꼬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외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월달 한 번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같이 모여 찬양 드리고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른 따로 보고 애들 따로 보고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가정에 그래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고 교회도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어찌할꼬 하는 그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첫째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거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는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 오신 예수께서 첫 번째 갈릴리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그 다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린 천국이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셔야 되는데 천국 같은 가정이 안 되고 지옥 같은 가정이 된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래서 회개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정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그 죄는 사라지는 것이고 천국이 바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 천국이 바로 내 마음에 있다 이것입니다. 세례요한, 그 위대한 세례요한도 뭐라고 처음 외쳤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뒤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 거기도 역시 마태복음 3장 2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세례요한의 외침이나 위대한 예수님의 외침이나 오늘 베드로의 외침이나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나 다 똑같은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어떻게 외쳤을까요? 수많은 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아모스 많은 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중에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계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왜 이런 말씀이냐? 이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에요, 정말 가난 저주, 그냥 온갖 이 해충이 와가지고 아무리 농사를 지었고 땀 흘려 해서도 먹을 게 없어요. 고개 숙이는 우리 학생들 많이 계시네. 좀 깨워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졸고 있는 것 같아. 여전히 고개 안 들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옆에서 콱 찔러버리세요 그냥. 그럼 내쫓든지 말이지. 교회 와서 그렇게 학교 와서 공부하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는데 그렇게 어떻게 편안하게 고개 숙이고 피곤하다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 교회 뭐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학생, 교회는 우리 학생만 중성부 교회 오면 따라해봐. 교회 오면 달라져야 한다.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학교가 부흥된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건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아유, 목사님 꼰대가 돼가지고 또 잔소리한다. 아니에요. 나는 인생을 막 살기 때문에 이것만 해서 사는 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학생을 위해서 부모만큼 제대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만큼 제대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보다 적당히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들면 그건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그냥 쓴 약을 먹이는 거죠. 좀 다르게. 그건 세상 문화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 잘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걸 자기가 추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건 백발백중 학교면 1등 다 해요. 틀리면 또 고개 숙이려고 했어요. 그 사람 깨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아들이야 도대체? 엄마 아버지부터 그러면 안 돼. 선생님들 뭐 하고 있어? 그거 고치라고 여기 앞에 앉으라는데 저 뒤에 앉으면 몰래 핸드폰 문자 보내고 그랬으니 여기는 안 되거든. 코앞에 있으니까 앞에는 여기로 앉아요. 앞에 여기도 앉혀놓고 요 가운데 앉혀놓고서 옆에서 우리 어른들 막 집중적으로 말이야 사탄아 물러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응원하고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하면 쟤도 꼼짝 못하고 듣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교사들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냥 오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그 팥종이가 먹고 너시 먹고 메뚜기가 먹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남은 껍질째 갉아먹어서 먹을 게 없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우리 가정 누가 먹여 살리는 것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살려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부모 주신 은혜 감사해요. 베들 선교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우리 감동이에요. 정말 부모가 날 놔줘서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저귀 빨고 양발 빨고 빤스 빨고 방 청소하고 밥 사주고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고 어버 기르고 말 가르치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부모의 소원을 안 들어줘요?
부모 말 진짜 말이죠. 예? 무슨 가수가 여러분 무슨 돈 갖다 줘요? 가수가 빵 사줬어? 가수가 빨리 해줬어요? 탤런트가 해줬어요? 그것만 뭐 미쳐요, 그냥 탤런트가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병든 거예요. 부모의 말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방구대가 막 그냥 유명한 무슨 춤추는 사람이 애들이 갖다 사진 걸어놓고 말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미쳐있어, 그냥.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요엘서의 말씀에서 요엘서의 말씀이 너 외에는 이제라도 왜 내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왜 이런 가정 속에 있는가, 우리 아들, 딸들이 말이죠.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그 다음에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고 말이죠. 그 동산이 같은 초원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민다는 거예요. 행복한 국가가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없는 사회, 회개 없는 가정, 회개 없는 개인,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개란 말로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성찬주를 외고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나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이 왜 부활했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왜? 나의 영생의 구원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신 거죠. 왜 보혜사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거듭나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냐?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 죽은 사람, 이 세상 누가 있습니까? 어떤 친구가 죽어줍니까? 선생이 죽어줍니까? 어떤 박사가 나를 위해 죽어주는 것입니까? 혹시 부모님은 죽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내 대신. 근데 요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그런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고, 자식이 죽어줍니까? 남편이 죽어주는 것입니까? 도대체 아내가 죽어주는 것입니까? 그 이름으로 청소년들, 훌륭한 남자친구 그거 만나려고 살도 빼고 이쁘게 하지만요, 그거 소용없어. 죽어주지도 않아요. 살다가 언제 또 힐지도 모르거든요.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아야 그거 싫어서 시집장 가도 안 가는 사람 수없이 많지요. 혼자 평생을 시집 안 가고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평생을 장 안 가고 사시는 분, 할아버지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홀로 가지고 얼마나 왜? 다 실망한 거예요. 꾸미게 행복하지 못해요. 혼밥도 홀로 밥 먹고 홀로 생활하고 말이지. 아까 참 70대 넘은 권사님이 오셨는데, 나는 그래도 참 식구가 많으신가 하고 남편, 자식들 함께 사는 복 받으시라고 축복을 하고 막 기도했더니 전 혼자 미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세요?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다 예수님이 먹여주셔요. 그리고 감사하셨어요.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 선경을 갖고 왔어. 그 거금이에요. 어떻게 혼자, 아니 집도 안 가고 늙도록 자식도 없고 얼마나 외로운데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헌금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멕시코 헌금 안 되는 사람들 헌금하셔야 돼요. 가정 꾸미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난받고, 그 고난, 십자가 내 대신 받을 그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고난받고 오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로움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긴 다시는 죽음도 없고 병마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회개죠.
그거 없이는 어떤 노력으로 무슨 박사 뭐 별거 다 한다고 무슨 정치가 안 된다고 우리 죄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회개와 또 중생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 믿음 안에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한 것이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할 때,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세례지, 그냥 요즘 뭐 그냥 물 가는 몸만 그냥 잠궜다가 나오는 그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중생하여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과거 중생하고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약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이 지금 나로 인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졌나, 그 원인이 뭐예요? 그건 죄다. 그 죄가 있을 때 단호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늘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늘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늘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어디면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할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회개가 참 필요한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뭐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라도 오늘 이 요엘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너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넌 이제라도 울며, 이제라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늦지 않습니다.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는 가정에서 이 지을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털같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그리스도의 가정밖에 없어요. 진정한 서이토음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냐면은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증거이고 부활의 증거인 것이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주의 은혜가 좀 비와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오늘 회개한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오늘 거듭난 자에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출발이 있는 자에게는요, 오늘 죄사함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늘보다 버리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그 고통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채찍맞기까지, 양손 양발에 대물 박기까지 말이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해 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려 주신 죄의 삶,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이 은혜가 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은혜. 기독교는 그래서 죄사함의 종교다 그래요. 죄를 사해주는, 죄를 속죄하는, 죄가 용서되어지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뭐 1000번 무슨 절에 가가지고 무슨 뭐 한다고 그거지? 절한다고? 합장보 대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자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 죄를 도말할 수, 의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천만 뭐 고행 난행 갖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죄 사함 심령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비탄과 우수 가운데 사는 이유는 우리들의 범한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가 사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계속 비극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화목이 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펼고 기도하. 아무리 폼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습니까? 그렇죠? 진심으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피는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줄래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교는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없이 해주는 제거하는 종교다. 내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서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사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죄의 사함받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의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그리스도 신자가 누구냐 그러면 죄 사함받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 죄 사함받은 거 믿으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보일 때 죄 사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으면 자연히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아도 효도하게 돼 있어요. 죄 사함받은 하나님께 죄 사함받은 사람이 두려워할 수 절대 없습니다. 효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죄 사함받은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받은 부모는 자녀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부모에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의 죄가 용서돼야 되죠. 우리 부부간의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있어요. 어디 며느리, 시어머님들 며느리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이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형제간에 맺힌 담도 다 헐어야 돼요. 죄가 용서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는 것입니다. 우수한 아주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는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고 오늘 쌓아두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한 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은 죄 용서받으면 그 죄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계속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죄를 어떻게 나의 등 뒤에 던져버리는 분이에요. 등 뒤에 두면 눈이 뒤통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등 뒤에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에 저 깊은 바다 속에 집어넣는다 죄를. 여러분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엄청나게 깊어요. 수만 미터 깊은 곳이 있어요. 거기다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죄를 우리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것입니다. 다 사죄한다. 내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 장벽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게 다 깨어지고 그러면 우주의 저 하늘에 무한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창조의 은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 이만큼 죄를 사함받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받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엄청난 이 허공에 있는 우주의 그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내 삶 속에 비와 같이 임한다는 거죠. 능력은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것이고 능력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오늘 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은요 진짜 멋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 받으면요 내가 안 구해도요 지발로 걸어봐요. 기가 막힌 아담에게 하와를 끌어오듯이 기가 막힌 멋있는 이상적인 여인이 올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남편이 올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죄는 갖고 아무리 쳐다니기야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고 좁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사유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유가 행해질 때 전쟁이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기꺼이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게 신자지요. 그리스도의 가정의 행복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서로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한 우리 부부관계가 되셔야 되고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효도 모든 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 오늘 멕시코에 다음 주에 떠나니까 뭐 어린이 주일 따로 설교하고 뭐 어버이 주일 따로 하고 부부간의 설교 따로 그거 언제 할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오늘 한 번에 통틀어 가지고 가정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가정이 그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성령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이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나에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선물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 다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와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인류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지기 쉽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류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영성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 직전에 그렇게 당부한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와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우리에게 물세례를 줬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안 가서 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얼마나 폐역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세대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이런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에서 구원만 얼마나 중요한 것이 지구의 종말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부부간이 서로가 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죽음이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그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언제 병이 올지 모르고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핵무기가 터져가지고 한 방에 죽을지도 모르겠고, 잠깐, 그런데 그 죽음 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구원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41절 보세요. 41절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날에 보세요. 베드로 이 한 말에 어찌할꼬 그들이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기적이죠. 우리는 한 명도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못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한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그 3,000명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이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되었습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됐어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이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죄 짓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물질 문제가 가난이 옵니까? 뭐 때문에? 왜 빚을 지고 삽니까? 왜 빚을 져서 노예같이 사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난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난과 저주가 있을 수 있게 물러가고 부요와 풍요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막 주고 주어도 나눠줘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물질보다도 더 귀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우리 풍요로운 생활로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고 물질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난을 담당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 버는 우수한 탁월한 은사를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베드로의 빈배에 고기가 막 그렇게 잡혀가지고 가난할 정도로 그렇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제발로 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다 그냥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오늘 행복한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불화와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면 평화와 기쁨이 있잖아요. 여기 46절 보면 이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이거 진짜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요즘 그런 가정이 별로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가정 다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행복하고, 그 다음엔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불행을 당해서 그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서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서?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분명 기름이 긴 수염을 흘러가지고서 그 기름이 이 옷 도포를 통해서 옷자로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부모의 이 자기 사명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해를 말씀드리기를 헐몬 산에 이슬이 시온산 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마지막 영생이죠. 영생 없는 가정 암만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부모는 지옥 가고 자녀들은 천국 가고 헤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 온 가정이 예배한다. 4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그들이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목적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누군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온 가정이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하나도 구원받지 않은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구원받는 것처럼 더 큰 행복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바로 스위트홈이에요.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없는 거죠. 시편 128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바로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요즘은 내가 수고해도 한 푼도 못 먹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죄가 있으며 기껏 농사해 주니까 팥종이 와서 먹고 늦이 먹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게 바로 가난 저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땀 흘린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소득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복되고 형통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우리 아내, 남편은 그렇게 일이 잘 되고 나가서 막 사업을 막 잘 되고 그 아내는 어떻게 되냐? 아내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가 결실해야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에 또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막 퍼져나고 무성하고 열매 맺는 나무이죠. 그건 더 이상 뭘 어떻게 바랄 게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 같이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늘 말씀 드렸으니까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2월달 정말 행복한 이 한 달 또 남은 우리의 1년 내내 더 나아가서 평생을 이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